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정글의 법칙이구나.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또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역사를 크게 보면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역사의 방향, 또 역사의 목적, 또 역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그런 학문이 역사 철학이에요. 그래서 역사 철학에서는 주로 주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역사는 과연 이렇게 진보하느냐, 또는 역사는 반복되느냐, 또는 인간은 역사의 주체냐, 아니면 인간은 역사의 어떤 산물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논의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역사 철학가들을 우리가 보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 제일 마음에 들죠. 그 다음에 헤겔,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자유의 실천, 또 정신의 발전 과정이다.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칼 막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 사람의 철학 때문에 소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래서 발전하는 거다. 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의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타락이 되었다, 인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 철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되는 게 아니구나. 역사는 발전되는 거구나. 역사는 진보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일이 일비할 게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도 그 법칙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키가 한 3m 정도 되고 또 노트구를 쓰고 있고 갑옷의 무게는 한 57kg 정도가 되고 거기서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있고 또 신발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리고 이 손에 든 그 창의 날 무게만 7kg예요. 거기에 칼이나 단창은 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까지 합쳐보면
성인 남자, 웬만한 남자, 덩치가 좀 있는 그런 남자를 매일같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얼마나 그 무용이 대단한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은 여기 보니까 얼굴이 붉고 미소년 같아요. 준수한 미소년 같아요. 그리고 뭐 목동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로 막대기, 또 물매 뭐 이런 것 정도를 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가 맡겨준 이 가축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전쟁터를 갔다가 전쟁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한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아무도 거기에 응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원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신이 혼미하고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만 보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지가 떨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저 골리앗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든지 나가가지고 이기면 엄청난 재물을 받게 된다. 부자가 된다고. 두 번째로는 왕의 사위가 된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그 가문은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흘리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울 왕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낙담하는 거. 싸워보기도 전에 사람이 낙담하는 거. 이게 뭐 가장 심각한 문제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뭐 이 싸움 기술이 아주 능하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싸움을 포기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저들의 종이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람이 낙담을 한 거예요.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알리폴 레브 아담이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떨어지다, 무너지다 이런 거예요. 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나는 저 사람과 싸워가지고 절대로 못 이겨. 나는 이 문제는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마음이 다 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무슨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이
자기 용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골리앗을 소개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래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직역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양 진영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양 진영을. 그러니까 이 싸움의 운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 여기서 뭐 몇만 명이 나왔던 여기서 뭐 몇천 명이 나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양 진영의 싸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 이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 왕이 보니까 이거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쪽은 용사잖아요. 용사. 그 용사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 용사 중에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에 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 그리고 그는 챔피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냅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용기가 나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기가 났을까요? 여러분, 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짐승이 만약에 자기 가축을 해하게 되면 뒤따라가요. 그리고 물매를 한번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염을 잡고 한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냥 아무튼 싸워보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어느 부분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책임감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사역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갈릴리에 가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의 책임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길 수 없는 싸움 왜 해요, 여러분? 왜 해? 자칫 잘못하면 지는데.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간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도 아무튼 어떻게 했다? 아무튼 그 돌멩이를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늘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곰과 사자하고 싸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기도록.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용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용기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내 뒤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으니까, 그런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이 문제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거 아주 별거 아니네 이거. 여러분, 그런 안경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무기가 있어요. 다윗의 무기가 있는데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도 그냥 왕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 소년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옛다 그러면서 내 투구하고 내 갑옷 입고 내 칼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걸 다루는데 좀 서툴다 이런 건가요? 이게 그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키로 리시티예요. 서툴다 이런 표현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고 싸워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입고는 나는 못 이긴다. 나는 못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내가 못 이긴다. 여러분, 골리앗도 세상적인 무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울왕이 나에게 준 무기도 세상적인 무기도 이 필적할 만한 무기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실력을 내가 못 이긴다. 똑같이 세상적인 무기를 서로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용사인 골리앗 나 못 이긴다. 나 못 이긴다. 이거 입고 가도 소용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냐?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은혜의 도구들이었어요. 은혜의 도구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거 갖고는 나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근데 뭘 갖고 나가요? 물매 막대기 갖고 나가요. 이거 갖고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도구, 이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의 도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도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도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또 은혜의 도구가 나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무기가 세요? 골리앗이 장차가 무기가 세요? 물어보나 마나, 그죠? 물어보나 마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지막에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실력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적인 무기들로 장착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미소년이잖아요. 미소년. 그냥 그 짐승이나 쫓아내본 경험이 있지 뭐.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의 도구들이 있다. 이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 이 두 개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그래도 저요? 목사님 순진하시기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매에 역사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것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 철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 철학인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